영상으로 보여주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본적으로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이런 다니엘서 같은 말씀을 묵시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 언어처럼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거니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 중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특별히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환상인데 사실은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들어있다, 이런 취지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소설이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탔던 아주 부류의 명작 노인과 바다들 다 아시죠? 아마 학교 다니거나 어릴 때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읽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명작이었어요. 영화로도 나온 노인과 바다인데 내용도 아주 뭐 단순하죠. 어르신 어부인데 연세가 많으신 산티아고라고 하는 어부가 바다에 가서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제 자꾸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한 달이 가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두 달이 가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만 가라고 할 거예요. 그죠? 왜 자꾸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자꾸 허탕하면서 왜 가냐고. 이분은 계속 가는 거예요. 84일째 갔는데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꾸 비웃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85일째 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고기를 잡았어. 이름이 청새치라고 말린이라고 하는데 말린. 이제 저도 잘 모르는 고기 찾아보니까 입이 뾰족하고 아주 한 6m 정도 되고 500kg 정도 나가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고기가 이 할아버지를 잡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걸리긴 했는데 배를 끌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니까 할아버지 자존심 있잖아요. 동네 들어가면 또 못 잡고 왔다 하고 이런 것도 생각나고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고기를 잡죠. 잡아서 끌고 이제 항구로 가는데 얼마나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찌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피비린내가 나니까 항구로 돌아가는 길에 상어들이 와가지고 한 점 뜯어먹고 두 점 뜯어먹고 항구에 도착하니까 뭐만 남았어요?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어부들이 많이 계시니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 동네 어르신인데 85일째 이런 일이 있었는데 86일째 또 바다로 가시라고 할까요? 그만 가라 할까요? 죽어고기를 넘겼으니까 그만 좀 가시지.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파멸될 수는 있지만 이 파멸이 영어로 destroy,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지만 인간은 파멸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를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 오늘 제목이 소망이잖아요.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나는 그것을 죄라고 한다. 이 문장 두 문장만 잘 새겨들어도 오늘 뭐 설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면 죄다, 죄. 이분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건 실패한 어부 같은데 그래도 또 내일 가는 거.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만 있어도 오늘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저도 다 바라는 것이 한 개 있기 때문에 오늘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힘을 주고 소망이 되는 것 전혀 없는 사람보다 한 개만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현주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짐승 4마리를 본 거예요. 4마리 짐승 뭘 보고 싶었어요? 꿈에. 다니엘은 사자를 봐. 사곰표 뿔이에요. 사골 국물 생각하시면 돼요. 사자, 곰, 표범, 뿔이니까 10개 뿔이 달린 짐승. 사곰표 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사자, 곰, 표범, 뿔 달린 짐승.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그죠? 이 짐승들이 이 환상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는 알아듣는 말씀이죠. 실제로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가 만왕의 왕인 줄 착각하고 사는 폭군들, 군주들, 제왕들 있잖아요. 이런 애굽의 바로 같은 그런 왕들과 그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일을 얼마나 합니까? 그 왕들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 환상의 내용이에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이 다니엘서라는 자체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 오세요? 소망도 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없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진리에 대한 소망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멘은 또 틀릴까 몰라서 겁나서 안 했지만 우리 모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소망의 말씀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또 주저앉지 않고 또 한 번 힘을 내고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아멘 하시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그러면 다니엘을 도와주셨듯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까요? 성도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원한 좀 누가 좀 풀어주면 좋겠네. 있으세요 그런 분들? 나는 어제도 그런 생각했는데 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실래요? 내가 일단 누구 찾아오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누군가가 그래줬으면 하는데 누군가를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다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 원한을 풀어주신다. 꼭 원한이 이렇게 아주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실한 마음, 이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풀어주셨다를 옛날 번역에는 신원하셨다 이러는데, 이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면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불공정하지 않고 아주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여서 힘없는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수긍하고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판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냥 정인이 있다고, 때로는 뭐 변호사가 좋다고, 이게 판단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가가 필요 없지요. 우리의 중심과 배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다 아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한치의 착오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가 괜히 나서서 뭐라고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명기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약자들을, 억울한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그네와 같이 불쌍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시편 140편에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아까 신원하다 또 원한을 풀어주신다가 글자 그대로는 재판해 주신다는 뜻이니까 변호해 주신다고 같은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다가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억울한 일, 뭐 이렇게 좀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살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는데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이 사람 억울한지 한번 보세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똑똑한 청년이 다른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자기들이 안 잡혀갔다고 억울하지도 않고. 좀 인심이 왜 그럴까 오늘?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시기 질투를 당해서. 여러분, 세상에 시기 질투를 당하는 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기 질투 당해보세요. 없는 것도 막 지어내고요. 나는 했는데 저쪽에서 했다고 일로 바치고,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 내가 의도한 취지와 달리 글자 그대로 그것을 곡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시기 질투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생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던졌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역시나 자기들이 사자굴에 안 던져졌다고 억울하지도 않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산 사람을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왕을 꼬드겨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힘든 것은요, 몸이 고달파서가 아니라 어때요? 이런 일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배신당하고 질투당하고, 그래서 내 본연의 뜻과 달리 이상한 소리 들을 때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서운해도 그냥 할 수 없고,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네가 목회하는데 그건 뭐 네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오, 뭐 이런 눈빛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하면, 얼마 전에 조지아에서 한국에서 일하러 온 기술자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처럼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 같은 시설에 구금이 되고 감금이 되어서 갇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자기 담임 목사 때는 억울하다고 안 그러고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신부들이 오늘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몸이 힘들어서 억울하겠습니까? 그 일주일 감옥에 있다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돈 들였어. 자기 회사 돈이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여기 공장을 지어주겠다. 여기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우리도 돈을 벌겠지만 그렇게 같이 잘해보자고 자기 가족들 자식들 두고 먼 날에 와서 쪽잠을 자며 얼른 공장 지어놓고 돌아가야지 하며 밤낮 없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악몽 같은 일을 당했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렇죠? 좋은 일을 하다가 정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 마지막에 가서 여기 더 남아줄 수 있겠느냐 물을 때 뭐라고 해요? 마음이 지쳤다. 지금 이 상태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일단은 돌아가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천만다행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오늘 신문 정도에 처음으로 미국 입장에서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했대잖아요. 이때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회생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막상 돌아오는 건 어때요? 쇠사슬에 묶인 것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질투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니만 잘났나 하는 소리,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전부 우리가 보면요 내가 할 때는 다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어때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잘난 척하나? 왜 설치냐? 그런 소리도 못 들어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많이 들어봐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뭐라고 하던데요? 그죠? 똑같은 건데도 그렇다니까요. 서로 믿음 생활하는데도 배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경솔한 말 한마디 또는 이렇게 좀 해서 이간질하면서 전할 때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정말 목숨은 붙어 있어도 우리의 기분과 마음과 이런 것이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여전히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원한을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하는 계획을 알려주시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전파하래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풀어가신다고 하시니 힘을 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신원하시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실패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원한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잖아요.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맡겨주신다는데 어떻게 궁금해서 그런데 맡으실래요? 이 중에 나는 왕감이 안 돼, 나는 대통령감이 안 돼, 그래서 좀 우리랑 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다는데 아멘 하실래요? 아멘. 그건 또 아멘 하실래요? 천국이 뭐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열불 달린 짐승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들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누구 손에 맡긴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멘 하셔야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면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탕 하나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냉랭한 걸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맡기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밤들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나 어제 기도를 전했나 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좀 실감이 안 가면요, 여러분 조선 왕조 사극 실록 이런 거 보세요. 세자를 세울 때 보면 그 세자들의 나이가 보통 얼마예요? 9살짜리도 있고 7살짜리도 있잖아요. 세자를 세우면 사람들이나 부모들이나 친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세자를 그때부터 어떻게 대합니까? 애기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미래에 이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할 다음 왕이라는 사실을 현재에 데리고 와서 적용을 하잖아요. 다음 왕이시다 하고 애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물려받은 다음 차세대 왕으로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세자들은 그 부모라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아드님 오셨습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부모라도 세자가 오면 자리에 일어나서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왕으로 대접을 하잖아요. 세자.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느 대기업 총수 회장님 아들이 군대를 갔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아드님들 그 군대 갈 때 기사 났습니까? 저는 시험을 봐서 가출사를 갔는데 우리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신문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 누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신문에까지 나요. 왜 그래요? 비록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에 갔다 하는 이슈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이 대단한 기업에, 여러분 나하시는 대단한 기업에 이렇게 아들이 그 다음 세대에 이 기업을 맡아갈 다음 회장이다 하는 그런 이 사람에 대한 존재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장, 회사 이런 건 아니라고요. 이 짐승과 같은 이런 세상의 제왕들, 곰과 같이 사자와 같이 표범 같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뜨뜻거리며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빼앗고 위엄을 빼앗고 그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뭐 기업하고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오늘 하루 믿음 생활할 때 마치 세자처럼 마치고 왕자처럼 가슴을 펴고 현재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인내하며 오직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큰 그림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까 그 노인 그 어부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천국을 맡겨주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소망 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간 그런 것들을 권세와 영광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주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때문에라도 우리 인생도 아름답고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